말씀 봅니다. 이사야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그 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그 날에 여호와의 삭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가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에는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지난주에 이사야 3장을 통하여 여호와의 친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친국, 왕이 직접 중재인을 심문할 때 친국이라 그러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국문하시면 사실 그 앞에 살아남을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주께서 죄를 살피시면 남을 자가 없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친히 일어서시고 여호와께서 친히 심판하시러 오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걸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죠. 시내산에 여호와께서 강림하실 때 백성들은 두려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에 너무너무 두려워서 모세에게 대신 듣고 전해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시내산에 강림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자기를 낮추시고 빽빽한 구름으로 자기를 가리셔서 말씀하시는데도 두려워 벌벌 떨어서 죽을 것 같았단 말이죠. 그런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국문하신다면 그 앞에 설 자는 아무도 없죠. 그래서 구약에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고 책망하시는데 문제는 선지자들은 보통 사람이에요. 때로는 보통 사람보다 못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할 때에 정말로 여호와의 말씀을 알고 그 선지자가 하는 말을 여호와의 말씀으로 듣고 벌벌 두려워 떠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돌봐 주신다.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아니 거의 다죠. 선지자의 말을 듣고 여호와께서 친히 하시는 말씀으로 듣기보다는 야 네가 뭔데 우리에게 그런 잔소리 하느냐 라고 해서 선지자를 때리고 핍박하고 심지어 죽여버렸다는 것이 구약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또는 목사가 설교할 수도 있죠. 또 여러분들이 성경 직접 읽을 수도 있고 그럴 때 정말 이 기록된 말씀을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려워 떨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지식만 습득되는 거예요. 나 성경 많이 한다. 나 성경 몇백 번 읽었다. 라고 하게 되면 이건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교만해지게 되고 그러면 남을 정죄 판단하는 것만 앞서게 되죠.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항상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면 두렵고 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 즉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말씀으로만 심판받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여러분들은 살아생전에 심판받기를 원합니까? 죽어서 심판받기를 원합니까? 대답 한번 해보실래요? 살아서 심판받기를 원해요? 죽어서 심판받기를 원해요? 죽어서 심판받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서 심판받는데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어요. 욥기서, 구약의 욥기서, 시편 37편, 시편 73편, 하박국서 이런 말씀을 보면 어떤 의문이 들었느냐, 선지자들이 어떤 의문이 들었냐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인데 악인을 심판하고 의인을 상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악인은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사는데 세상에 복이라는 복은 다 받고 누리고 사는 거예요. 죽을 때 고통도 없이 편안하게 잘 죽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말씀 앞에 두려워 떨면서 날마다 내 손을 씻으며 나는 범죄하지 않겠다고 살아가는데 나는 어떻게 종일 재앙을 당합니까? 하나님 대답 좀 해주세요. 하나님 대답 좀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없잖아요 하고 대든 사람이 하박국 선지자예요. 시편 73편의 아삽의 시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렇지, 네가 볼 때 세상은 그렇게 보이지,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아.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라. 너 악인이 떵떵거리고 사는 것 같이? 그러나 그가 영원히 떵떵거리고 살까? 내가 반드시 심판할 거야. 더딜지라도 너는 기다리라. 네 시대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심판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 그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그러니까 시편 73편도 내가 실족할 뻔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악인의 형통을 보고 내가 질투를 하고 질시를 하고 어떻게 의인이 고난받는가에 대해서 나는 실족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성전에 나가면 말씀의 선포가 있죠. 기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고서 아하, 악인은 어느 순간 찾아보면 사라지구나.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하죠. 내가 짐승 같았습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짐승 같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답변하시는 답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한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심판을 받지 않으면 언제 심판한다고요? 죽고 나서 심판할 거야. 여러분, 죽고 나서 심판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는데요, 그때 심판받으면 그건 지옥행이에요. 물론 우리도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는 서요. 마지막 주님의 재림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속죄를 받았기 때문에 이 역사 속에서 그 십자가의 피가 어떠한지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주시고 환난을 주시고,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대로 우리가 믿는 것들을 어떻게 해버린다고요? 믿는 것들을 끊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믿는 것들, 양식과 물을 끊어버리죠. 우리가 믿는 사람들을 끊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끊어버림을 통하여 미련하고 어리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게 되는 것, 그게 구원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은혜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 받는 것도 은혜로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훨씬 고난이 많다는 것, 그래서 그 고난 또는 그 심판을 통하여 결국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둘째 삶에 들어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가도록 주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이제 오늘 본 1절을 보십시오. 4장 1절입니다. 원래 4장 1절은요 3장 26절과 연결되어야 되는 겁니다. 원래 성경에 장절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본 대로 13절부터 보면 13절, 3장 13절, 여호와께서 백성을 어떻게 하러요? 심판하려고 일어서시는 거잖아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심문하세요. 그래서 너희들이 얼마나 악을 행했느냐. 예루살렘 안에 고관들이, 백성의 지도자라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막 약탈하는 거죠. 착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심판이 일어나면 16절에서 26절까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부정한 돈을 벌어오면 그걸 가지고 뭘 할까요? 부정한 돈을 벌어오면? 여러분, 그건요, 여러분 참말로 땀 흘려 일하면요, 단돈 1,000원 쓰기가 아까워요. 단돈 1,000원 쓰기가 아까워요. 그런데 부정한 돈을 벌면요, 1,000만 원도 하룻밤에 술값으로 날릴 수 있어요. 안 해보셔서 모르죠? 그 정도 부정한 돈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1억도 쓸 수 있는 거예요, 부정한 돈은요. 그러다 보니 온갖 사치품을 시작하는데 여자가요, 무려 몇 가지요? 21가지 사치품을 쓰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심판해버리는 거죠. 자, 심판해버리면 4절 보십시오. 그 날에 심판을 당한단 말이에요. 심판하면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면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이스라엘의 남자나 여자나 결혼하지 못하면 굉장히 수치스럽게 여겨요. 특히 결혼하여 자녀를 낳지 못하면 굉장히 수치스럽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해 보니까 전쟁이 일어나서 심판하면 남자들이 어떻게 돼요? 다 죽어버린 거예요. 25절 보세요.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날에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적어도 30대로부터 50대까지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이 전쟁에 나서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남은 자들은 어떤 사람이 남았을까요? 설만한 사람은 전쟁터 가서 다 죽어버리고, 남은 자들은요,
좀 덜 떨어진 전쟁터 못 나가는 그런 사람만 남아있는데 그런 남자도 기해서 몇 여자가 들러붙어요? 7명의 여자라는 것은 7이라는 것은 언제나 완전하다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다 죽어버렸으니까 7 여자가 좀 덜 떨어진 평소에 장가도 못 간. 그러니까 고대에 결혼하려면요 남자가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려면 뭘 갖다 줘야 돼요? 아내 집안에 지참금을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참금을 주고 아내를 데려오는데 세상에 남자들이 다 죽어버렸으니까 남자가 너무 희귀하잖아요. 그저 뭐 결혼해서 그저 아이 하나 낳을 정도만 되어도 여자들이 7명이 달려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옷을 입을게요. 우리가 생업을 때릴게요. 당신이 지참금 안 주셔도 되는데요. 제발 나로 하여금 당신의 이름에 올려서 결혼하지 못한 여자라는 그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당신의 호적에 나를 부인으로 이름만 올려주세요. 아내로 이름만 올려주세요. 남자들이요 이렇게 되면 좋겠지요. 전쟁도 물론 젊은 사람들 다 나가 죽어버리고 좀 별 볼일 없는 사람 남았겠지만요. 제가 이걸요 3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날이 오면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애원할 것이다. 우리가 먹을 것은 우리가 챙기고 우리가 입을 옷도 우리가 마련할 터이니 다만 우리가 당신을 우리의 남편이라고 부르게만 해주세요. 시집도 못 갔다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럼 구약 사람들은요 정말 결혼하지 못하면 수치로 여기기 때문에 얼마나 결혼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제가 전에 미드라 그러죠. 미국 드라마. 그게 미국에서 유대인 마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그런 마을의 어떤 문화를 이 드라마로 만들었는데요. 정말 결혼을 못하면 이건 뭐 큰일 날 일로 여기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 정통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600 유대인들이 모세오경에서 찾아낸 뭘 하라 하지 말라는 613가지 계명 중에 첫째가 뭐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라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니까 결혼해서 아이를 산하제한 없습니다. 결혼해서 아이를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50년 전만 해도요. 우리나라에 50년 전만 해도요. 지구는 초만원이다.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둘도 많다. 하나만 잘 기르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 포스터 그림 보면 지구 동그랗게 그려놓고요. 거기에 사람이 빽빽하게 매달려가 밑으로 두두두둑 떨어지는 그림을 막 그려서 홍보를 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새마을 부녀회 지도자 해가지고 거기에 가방 열어봤더니 그 안에 지금이 알죠. 어릴 때 그게 뭔지 모르고 풍선 불고 그랬는데 콘돔이 갖다 주고 말이죠. 그 풍선은 진짜 풍선 크게 나와요. 몰랐죠 그게. 그래서 나눠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도 이제 산하 제한이 안 돼서 보통 5, 6은 기본이고 그죠? 근데 보세요. 인간은 50년 뒤를 예측 못 해요. 인간은 30년 뒤를 예측 못 해요. 지금 아이들이 없어서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없어서. 나라 망할 지경이에요. 이런 마이너스 성장이거든요, 지금. 아이들이 마이너스 성장이에요. 해마다 우리나라에 한 30만 명씩 줄어들어요. 그러면 한 100년 뒤에는요, 대한민국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이 예측을 못 해요.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상황 어때요?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해 버리니까 남자가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남자 하나에게 가서 7명의 여자가 제발 내 이름을 내가 먹을 거 먹고 입을 거 내가 챙기고 먹을 것도 우리가 다 마련할 테니까 당신이 우리의 남편이라고 부르게 해주세요. 시집도 못 갔다는 그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애원합니다. 남자에게 매달려서. 이게 왜 이런 말씀이 나올까요? 심판에서 남자가 사라진단 말이죠. 그러면 여자들이 그 한 남편에게 7 여자가 나의 남편이 되어주세요라고 한단 말이죠. 예레미야 31장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31장 21절입니다. 예레미야 31장 21절. 천저 이스라엘아, 너는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네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역한다라, 네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여러분 예레미야 31장은 새 언약을 예언하고 있죠. 이사야 선지자도 예루살렘의 멸망을 심판을 말씀하고 있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죠. 예루살렘의 멸망을 눈으로 목격한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처녀 이스라엘 처녀로 보는 거죠. 이정표를 세우고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네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돌아오라. 네 성읍들로 돌아오라. 예루살렘 돌아오라는 거죠. 지금 바벨론 포로 잡혀가는 거죠. 나라 망한 거죠. 돌아오라는 겁니다. 반역한 딸아, 네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창조하는 게 뭐예요?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지금 이사야서 4장 1절에서는 7 여자가 한 남자를 둘러싸고 제발 나의 이름을 당신의 호적에 올려서 내가 결혼하는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간청하잖아요. 이게 나라가 망하는 지경이란 말이죠. 그러나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뭘 말씀하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어내신데 새 일이 일어나면 결국 나라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다는 그런 얘기일 수도 있어요. 1차적으로. 근데 새 일이 뭐냐면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한글 지금 우리가 개역 개정인데요. 한글 개역에서는요. 이걸 둘러싸리라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여자가 남자를 안게 되는 일이 뭐라고요? 새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하시는 7 여자가 한 여자에게 둘러산다. 여자가 남자를 안는다는 이 새 일은 심판을 통해 나라가 완전 망해버리죠. 남자들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랬을 때 새 일이 뭐냐? 여자들이 남자를 안을 수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누구 얘기 같아요? 이제 예수님 얘기로 들려야 되죠.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돼요? 신랑이세요. 영원한 신랑이고 우리 교회는 전부 여자예요. 그럼 여자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을 해야 돼요? 예수님 나와 결혼해 주세요. 나와 결혼해 주세요. 나는 당신이 없으면 심판이에요. 나와 결혼해 주세요. 이 이야기죠.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은 새 언약의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31장 31절 보십시오. 예레미야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든 언약의 목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남편이 되고 이스라엘이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살 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따라 그들에게 어린 양의 피를 뿌려서 애굽에서 끄집어내시죠.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여 내실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몸은 끌려왔는데 뭐는 안 따라왔어요? 마음이 안 끌려왔다. 애굽에서 빠져나오는데 마음이 안 끌려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지금 예배당에 와 있잖아요. 예배당에 와 있는데 여러분 집에 현금이 그 정도는 다 있죠. 한 5억쯤. 기본 뭐 그 정도는 갖고 살죠. 한 5억쯤 집에 있다가 마음이 지금 예배당에 와 있지만 어디 갈까요? 혹시 우리 집에 도둑놈 들어와서 돈 5억 가져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은 끌려왔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는단 말이에요. 네 보물 있는 곳에 네만. 그럼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천국 가 있어요? 다른 세상에 가 있어요? 웃었습니다 방금. 마음이 천국 가 있으면 보물이 어디 있는 거요? 천국에 있는 거고 우리 집에 보물 놔뒀으면 마음이 거기 가 있겠죠. 그러니까 옛 언약의 한계, 옛 언약의 한계. 강제로 손을 잡고 끄집어는 내지만 마음이 바뀌지 않는 거죠. 그래서 새 언약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심어두겠다. 도망 못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새 언약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떡을 주시면서 내 살이다. 잔을 주시면서 이 잔은 내가 너희의 제3을 위하여 흘리는 바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새 언약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 나와 결혼해 주세요. 이 말이에요. 예수님 나의 신랑이 되어주세요. 우리가 믿던 신랑은 애굽의 남자예요. 바벨론의 남자예요. 크고 멋있고 힘있고 능력이 있어 보이는데 그게 우상이었어요. 그 우상을 주께서 무너뜨려 주셔야 되거든요. 그게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자기 택한 백성들은 이 땅에 내가 믿던 것들이 끊어지게 돼야 돼요. 끊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게 무너질 때라야만이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남편도 없고 나는 재산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됐을 때 한 남자를 둘러싸고 나의 남편이 되어주세요. 나와 결혼해 주세요. 이걸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이제 구약적 배경을 들어보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이제 좀 마음에 와닿죠. 예수를 믿는다는 이런 거구나. 그래서 오늘 보면 2절에서 3절 보십시오. 4장 1절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 못하면요, 예수를 신랑으로 맞이 못하면 어디 못 가요? 천국 못 가요. 그럼 어디로 가요?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이 단지 수치, 나 결혼 안 해서 수치, 그럼 결혼 못하는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그 얘기 아니잖아요. 예수를 신랑으로 맞이 못하면 영원한 수치를 당해요. 영원한 수치를 당하는 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 돌, 정말 쓸모없다고 버린 모퉁이 돌, 아무도 그들도 보지도 않고 나의 신랑감으로 전혀 자격 없다고 발로 차버린 그 버림받은 예수, 10대 주신 그 예수가 나의 신랑이 되어주셔야 영원한 부끄러움 당하지 않거든요. 이거 이사야 28장에 가면 나중에 나와요. 버림받은 돌, 그 돌을 믿는 자는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리 하리라. 여러분, 여자분들이요, 결혼할 때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습니까? 사울 같은 사람이에요? 키 크고 멋있고 힘도 있고요, 능력 있는 사람? 아니면 소년? 아니면 그 사사기에 보면 그 사사들 보십시오.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그래서 왼손잡이, 병신의 병신. 이런 표현하면 뭡니까? 장애인 단체에서 항의가 들어올 건데요. 그 표현이 옛날에는 병신이라 그랬어요. 문둥병이라 그랬고요. 요즘은 그렇게 말하죠. 장애인, 한센시병, 이렇게 말하는데요. 오히려 성경은 더 직설적입니다, 성경은. 이 독사의 새끼들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말씀 하셨어요. 예수님은 고상하고 좋은 말만 썼을 것 같아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뱀들아.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씀 하시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표준어, 이 예루살렘 사는 사람들의 표준어 그런 거 안 썼어요. 저 갈릴리 나사렛, 사투리 써도 갈릴리 나사렛. 말 딱 들으면 너 갈릴리 사람이구나? 완전 경상도 사투리 쓰듯이 그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예수를 누가 나의 신랑이 되어주세요. 눈길이나 주겠느냐 말이에요. 눈길이나. 그런데 갑자기요,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명하리라. 제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원한 복을 당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1절과 2절에서 4장 1절과 2절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는 거예요. 심판에서 완전히 그렇게 됐는데 2절 그 날에 여호와의 삭이 아름답고 영원할 것이요 그 땅에서 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원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라. 심판의 이야기에서 갑자기 뭐로 나와요? 아름답고 영화롭고 거룩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 아름답고 영화롭고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한 남자와 결혼하면 7 여자들이 아름답고 영롭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2절에 보면 그 날에 여호와의 삭 나와요. 여호와의 삭. 그 여호와의 삭이라는 말이요, 메시아 칭호거든요. 한 가지가 나온다, 한 삭이 나온다, 한 줄기가 나온다. 이런 것들이 다 메시아 칭호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아름답고 영화롭게 될 것이다. 그럼 메시아와 결혼하면 그 결혼한 자도 뭐가 되는 거예요? 아름답고 영화롭게 될 것이다. 근데 요 4장 1절과 2절 사이에 어떤 중간 단계가 없죠. 중간 단계가 없이 바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24년 전에 이 이사야 설교할 때요, 이 부분을 인용한 글이 있어서 다시 한번 옮기는데요. 헤런 트리히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 요 1절과 2절에 중간 단계가 없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인간이 하는 바는 하나님의 행동을 움직이는 요인이 되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모든 건설적인 행동의 원천은 오로지 하나님의 무상으로 주시는 은혜의 근간, 인간의 논리를 초월하여 인간의 노력과 무관하다. 여러분, 이 4장 1절과 2절 사이에 중간 단계가 없잖아요. 저는 중간 단계가 없는데 그 중간 단계를 많이 설명했어요, 지금. 중간 단계가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헤런 트리히라는 사람이 인간이 하는 바는 하나님의 행동을 움직이지 못한다. 내가 아무리 악을 행하여도 주께서 용서하실 수 있는 것이고요, 내가 아무리 선을 행하여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받아주지 않고 벌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의 인간의 행위에 따라 하나님 움직이는 요인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모든 건설적인 행동의 원천은 오로지 하나님의 무상으로 주시는 은혜에 근거한다. 은혜는 인간의 논리를 초월하며 인간의 노력과 무관하다. 이야, 너무 놀라운 말들을 하죠. 이런 말을 하는 사람 간혹 보면요, 정말 반가워요. 야,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구나.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구나. 그래서 4장 1절과 2절에 중간 단계가 없지만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게 사실 중간 단계를 설명드린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좀 더 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2절과 3절에서 그 심판의 자리에서 갑자기 영화롭고 아름다운 것은 메시아 때문에 일어나요. 메시아 때문에. 그럼 메시아 때문에 일어나는 그 영화롭고 아름다운 일은 누가 받느냐라고 할 때에 3절입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하는 자 중 기록된, 그래 예루살렘에 있다고 무조건 그 영광이 아니에요. 기록된, 생존한 기록된, 뭐 생명체 기록된 사람만 거룩하다 칭함을 받을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요, 예루살렘에 또 남아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남아있으라 한다고 예루살렘 남아있으면 안 돼요.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해요? 바벨론의 포로로 곱게 잡혀가야 그게 또 남은 자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사야에서 또 남은 자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때 남은 자에 한 번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이것까지 말씀드릴 수 없어서 이건 다음에 남은 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 사이 중간 단계가 지금 설명하는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정말 심판받았을 때에, 우리가 심판받아 아무 희망과 아무 소망이 없을 때에 7 여자인 우리가 남편이 없어요. 내가 약혼 사람 죽어버렸어요. 내가 약혼 사람 죽어버렸어요. 나의 남편 될 사람이 없어요. 이제 홀로 처녀로 그냥 그렇게 죽으면 가장 수치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사사기에서 잘못된 서원을 한 사사가 누구예요? 잘못된 서원을 입다잖아요. 입다가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면 하나님께서 승리한다 했잖아요. 붙여주신다 했는데 못 믿으니까 서원에서 왔을 때에 누가 제일 맞아요? 자기를 제일 먼저 맞이하는 자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다. 자기 따라와요. 입다에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입다가 한 달입니까? 곡할 기간을 달라고 하죠. 왜요?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그러니까 뭐 성경 해석이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인신제사 받지 않으니까 그 여자가, 입다의 딸이 뭐 성전에서 회막에서 평생 이제 결혼 안 하고 수절하면서 하나님께 봉사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해석도 있고, 진짜로 제물로 바쳤을 수도 있다라고 해석이 있는데, 그보다 그 의미는 뭐냐면 왜 한 달 동안 애고하고 그래요?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그러니까 처녀인데 결혼하지 못하고 죽는 것은 굉장히 수치거든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애고했단 말이에요. 결혼하지 못하는 사람은 수치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쟁으로 남자가 다 죽었을 때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 제발 나의 이름을, 당신의 이름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결혼하지 못한 여자라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청하는 것은 한마디로 뭐라고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 예수 믿지 않으면 나는 영원한 수치를 당해요. 나는 버림받은 여자이고, 나는 장녀였고, 나는 6 남편이 있었던 여자입니다. 7번째 남편인, 그러나 마지막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면 그게 영생이에요. 좀 일의 내용이죠. 7 여자가 한 남자 붙든다는 말이 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이단은 또 어떻게 말할까요? 이단 교조는요, 여자들이 나를 둘러서라 이렇게 말하겠죠. 이게 정명석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예루살렘 안에 생존하는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자,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이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 것은 반드시 무엇을 통과해야 되냐면 4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심판한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심판하고 소멸하는 영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심판하는 영, 소멸하는 영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영은 루아흐라는 단어에서 온 겁니다. 루아는 바람이라도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성령. 구약을 옛날에 번역할 때는 성신이라고 돼요. 거룩한 영이라기보다 거룩한 하나님이 돼 성신이라고 돼요. 구약에서는. 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뭘 한다는 거죠? 심판도 하시고 뭐도 하는 거예요? 소멸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통하여
죄가 드러났을 때 그 죄를 뭐 해버리는 거죠? 소멸, 불태워버리는 겁니다. 심판을 통하여 죄가 드러났을 때 그 죄를 소멸해버리는 거, 불태워버리는 거. 이게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나게 되고 그 드러난 죄를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불을 태워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찬송이 뭐였어요? 나 행한 것 죄뿐이니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아서 정결하게 하옵소서.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성령인데 심판도 하시고 죄가 드러났을 때 그걸 불로 태우는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겨버리고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뭘 흘린 거예요? 피를 흘렸단 말이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가 나타날 예루살렘에 오히려 소돔과 고모라처럼 온갖 죄악으로 온갖 약탈로 예루살렘 안에 피가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어떻게 심판해 버립니까? 바벨론을 통하여 완전히 예루살렘 성을 파괴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시켜 버립니다. 그 안에 피로 심판해 버리는 거죠. 그렇게 심판을 통하여 뭘 하신다는 거예요? 더러움을 씻기시고 청결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래서 심판은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심판을 통하여 자기 죄가 드러나게 하시고 그 죄를 불로 태워버리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 역사 속에서 심판하는 영, 소멸하는 영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12장을 보면요. 사무엘하 12장을 보면 우리가 다음 주에 볼 내용입니다만 사무엘 12장 보면 다윗이요. 간음하고 살인하죠. 여러분 간음하고 살인하는데 자기 죄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비유로 책망하죠. 어떤 부자이 왔는데 자기 집에 수많은 양들을 다 내버려 두고 가난한 자 한 마리밖에 없는 양, 그 양을 잡아서 빼앗아와서 잡아서 손님에게 대접했다. 다윗이 어떻게 말합니까? 감히 내 나라에 그런 놈이 있다니 그런 놈은 죽어 마땅하다. 그런데 양 한 마리 뺏어왔다고 죽일 수는 없거든요. 율법에 가면 출애굽기에 가면 뭐요? 양 한 마리 뺏어오면 양 4배로 갚아야 된다. 양 4배로 갚아야 된다. 이 말을 하죠.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비유로 책망해도 다윗이 자기 죄를 몰랐어요. 누가 역사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께서 심판한 영과 소멸한 영이 역사하지 않으면 인간은요, 지 죄를 몰라요. 그런 놈 때려 죽여야지. 어떻게 그런 놈이 있을 수 있냐라고 화는 낼지언정 그게 자기 죄인 줄 몰라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그 죽음 마땅한 놈이 바로 당신이요. 이때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이 다윗에게 역사한 거예요. 만약에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이 다윗을 책망하지 않았다면 그냥 나단 선지자의 말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나단 선지자의 말에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이 역사하지 않으면 다윗이 나단을 죽일 수도 있어요. 우리야도 죽이는데 뭐 나단 못 죽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워낙 다윗을 높이 놓기 때문에 잠깐 실수했다 그래요. 아니에요. 잠깐 실수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그건 그냥 제 덩어리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책망할 때에 그게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그 다윗의 뿌리 깊은 죄를 확 드러내죠. 그랬을 때 다윗이 고백한 시가 시편 51편이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했을 때 그렇게 머리말이 있잖아요. 그 시편 51편 보면 나는 죄악 중에 잉태되었습니다. 나는 엄마 뱃속부터 죄인이었습니다. 그 저절한 그래서 나는 죄 없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그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나 행한 것 죄뿐이니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날 태우든지 그래서 우설초로 나를 씻겨주소서. 우설초 가지고 뭐 해요? 어린 양의 피를 찍어서 문 임방과 물선주에 바르잖아요. 그 우설초로 나를 정결하고 그 어린 양의 피로 나를 덮어주소서. 그 어린 양의 피는 장초시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0편 1절에서 주께서 내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다윗이 시편 32편에서 고백합니다. 그 불법이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려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걸 로마서 4장에서 바울 사도 그대로 인용해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뭐며 다윗이 받은 복이 뭡니까? 이런 것도 없이 그 불법이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림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래서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주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어 가버리면, 주의 성령을 거두어 가버리면 뭘 못 느껴요? 죄를 짓고도 죄를 깨닫지를 못해요. 주의 성령이 떠나가 버리면, 주의 성령이 떠나면 남의 죄는 잘 봐요. 남의 죄는 잘 봐요. 자기 죄를 못 봐요. 이게 사탄의 참소잖아요. 자기 죄를 못 보고 남의 죄만 보는 거. 이거 주의 성령이 떠나가 버립니다. 근데 놀랍게도 주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게 심판한 영과 소멸한 영으로 임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벌벌 떨면서 내 죄로서이다, 내 죄로서이다 라고 고백하며 주의 용서를 구하죠. 이게 심판한 것 소멸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용서를 받잖아요. 이건 이번 주 오후에 다시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릴게요. 자, 그렇게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심판을 통하여 남자가 다 죽어버렸으니까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 나와 결혼해 주세요. 결혼 못하면 정말 수치라고 말씀하잖아요. 갑자기 그날에 여호와의 색이 아름다울 것이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아름답고 영화롭게 될 것인데 그 땅에서 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하는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판하고 소멸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5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시온, 여호와께서 그런 온 시온 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는 숨는 곳이 되리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려면 무슨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 심판과 소멸한 영으로 더러움이 씻어져야 돼요. 만약 우리의 더러움이 씻겨지지 않고 우리의 죄악들이 씻겨지지 않고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면 어떻게 돼요? 죽음이죠. 그건 바로 심판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놓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성막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 성막이 세워지고 그 성막에 나갈 때 항상 피를 뿌려야 되고요. 그 성막 둘레에 이스라엘 백성 12지파가 진을 치죠.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될 거야. 하나님 우리 안에 와서 사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안에 사시려면 반드시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의 더러움과 우리의 죄가 씻어지고 깨끗해져야 돼요. 안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죄가 해결된 그 무리, 그걸 구약에서는 어린 양의 피로 나온 자들을 교회라 그래요. 신약은요,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자들을 교회라 그래요. 하나님 피로 값주고 산 교회라 그래요. 그러면 교회는 우리의 공로로 나가면 다 죽어요. 예수의 피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안에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함께 하시죠. 어린 양의 피로 나온 그들을 위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덮개를 덮으시듯이 하나님의 초막, 하나님의 장막을 그 안에 세우시는 거죠. 이 내용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게 너무 이제 선명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나라가 망하고 이제 바벨론 포로 잡혀갔는데요. 바벨론의 포로 잡혀간 상태에서 받은 자가 에스겔 선지자예요. 물론 다니엘 선지자도 있고요. 에스겔 37장에 보면 바벨론의 포로 잡혀와 있는데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예루살렘 성전을 보는 거예요. 근데 성전에는 뭐가 가득해요? 온갖 우상이 가득하잖아요. 온갖 우상. 그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려요. 그리고 새로운 성전이 세워져요. 그게 에스겔서 37장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7장에 새로운 성전이 완성되니까 새롭게 완성된 성전 동쪽 문에서 뭐가 나와요? 생명수가 막 흘러나오죠. 생명수가 흘러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 생명수가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죠. 죽은 바다가 살아나고 죽은 강이 살아나잖아요. 과실나무가 자라고 시들지 않은 열매가 끊어지지 않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어요. 그 물이 성소로부터 나와서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다고 에스겔 30장 38장에 나오죠. 그래서 그 성전이 완성될 때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사신다,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신다 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 1절에서 그 6절의 말씀들이 이런 말씀과 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생命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살려면 뭐가 일어나야 돼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책망받아야 돼요.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떠난다고 하시잖아요. 떠나면 누구를 보내준다고요? 성령을 보내준다고. 성령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요? 요한복음 16장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예수님 떠난다는 거 자꾸 염려하고 걱정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않을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가지는 죄는 뭐가 죄예요? 유대인들은 율법 어기면 죄고요. 우리나라 같으면 우리나라 법 어기면 죄가 되잖아요. 의는 뭐예요? 유대인들은 율법 지키면 의가 될 것이고요. 우리는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착하면 의롭다고 하잖아요. 나라 위에 선신 충성하면 어떻게 해요? 의사라 그러잖아요. 근데 심판은 뭐예요? 세상 기준이에요. 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우리의 사상과 개념을 책망해버리는 것이 뭐예요? 성령의 일이에요. 그러면 성령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의 죄를 덜쳐내버려요. 그럼 우리의 죄가 뭐예요? 성령임하게 되면 예수를 믿지 않은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게 죄예요. 예수 안 믿고 자기 행위 믿잖아요. 그거 죄라고 책망해버리죠. 의에 대하라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면 유일한 의는 예수님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떠나보니까 이 땅에는 뭐가 없어요? 의가 없어요. 의가 없어서 세상이 심판받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의인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의인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버렸어요. 이 세상 심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뭘 구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왜요? 나는 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 당신 나의 의가 되어주세요. 이 말을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 나하고 결혼해 주세요. 예수님 나하고 결혼해 주세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믿습니다. 아, 예수님 믿는 말이 이제 뭔지 좀 이해가 되시죠? 우리 청년 자매가 아주 호응을 해서 좋아요. 아, 예수 믿는 게 그런 거구나. 그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말이 얼마나 풍성한 거예요, 이 안에서. 그래서 심판에 대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 받아버렸거든요. 십자가로 이 세상 임금 심판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듣는 것은요, 정말 성령께서 우리의 뭘 책망해줘요? 죄에 대하여, 우리의 의에 대해서 심판의 개념을 책망해버리죠. 그러면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뭐가 날아가야 돼요? 내 의. 이거요, 자기 의거든요. 이거 날아가 버려야 돼요. 내 의가 날아가지 않으면요, 예수 죽이는 죄가 돼요. 바울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는 자기 의를 가지고 있을 때 뭐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의가 책망받아요. 나는 의가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의가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게 하나님의 영, 곧 심판하는 것과 소멸하는 영, 곧 성령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의 죄가 뭔지 드러내버리죠. 우리의 죄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과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럼 근거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대로 한 것이 아니라고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대로 그 복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죠. 이게 디모데후서 1장 10절 11절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역사하면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어져요. 와, 내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구나. 이게 무서운 말씀으로 들려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엄청난지 막 죄를 드러내시면요, 주님 앞에 벌벌 떨면서 회개하게 돼요. 이걸 예수 믿는다는 말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금과 은이 아니에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받은 자들, 이들이 교회라 그래요. 그럼 이런 교회는 신랑이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예수님, 나의 신랑이 되어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너는 내 안에, 나는 너 안에 있을 거야.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은 너도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을 거야. 우리가 너희 안에 가서 거처를 정할 거야. 그럼 우리가 뭐가 돼? 하나님의 거처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거죠. 우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자들이죠. 자, 이런 자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생수 샘이 터져 나오는 이런 내용을 아까 에스겔서 37장 38장 동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마무리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두 곳 말씀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7장 13절입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흰옷 입은 큰 무리가 나오잖아. 흰옷 입은 큰 무리가. 그 흰옷 입은 큰 무리가 보좌에 앉으시니와 우리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를 돌려드리며 흰옷 입은 무리가 나와요. 9절 한번 보실래요?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구원은 어디에 있어요? 보좌에 계시니와 죽임당한 어린 양에 있잖아요. 그렇게 찬송하는데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사도 요한에게 묻죠.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뭐라고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한 자들이다. 이건 십자가로 일어난 구약의 성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아담으로부터 예수 십자가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을 피 뿌려 구원하시는 것이고요. 묵시적으로는 신약의 십자가로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으로 흰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오늘 처음 교회에 나왔을지라도 이 복음이 들려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영, 심판하는 영, 소멸하는 영, 성령 우리에게 임하면 자기 죄가 어떠함을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만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신다는 정말로 믿으신다면 어린 양의 피에 우리로 그 옷을 씻어 희귀한 거예요. 이게 큰 환난에서 나와요. 그러면 큰 환난에서 왜 나와야 되느냐?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큰 환난에서 나와야 돼요. 왜 큰 환난을 당해요? 내가 믿던 것들이 끊어지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 저주받아 죽은 십자가의 예수를 보고 나의 신랑이 되어주세요. 당신이 나의 전부입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누가 이 고백을 할까요? 자기가 믿던 것들이 끊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자기의 자존심이 완전히 깡그리 무너져 내리고 어찌 하나님 나를 이룰 수 있느냐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해야 되죠. 우리가 금요 공부할 때 책에서 그렇게 나왔잖아요. 어떤 에이즈 환자죠. 에이즈 환자가 가서 전도했더니 하나님 때문에 이룰 수 있느냐고 막 원망을 하더래요. 그래서 기네스 뭐 그린발트입니까? 그 사람의 그 1500년대 성당에 성당에 재단 와가지고 그림 보여줬잖아요. 그 일그러진 손과 발이 일그러진 그 당시에 어떤 질병이 오면 그렇게 손발이 일그러진대요. 온몸에 가시가 박힌 처절하게 고통받는 예수의 그림을 가지고 와서 이제 전도했다는 말을 보았잖아요. 그런 예수, 그 십자가 지신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 나와 결혼해 주세요. 당신이 나의 보배입니다. 당신이 나의 전부입니다. 도대체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럼 오늘도 주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야만 뭐가 드러나요?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어떤지 알고 돼요. 그런 자들만 주님을 부르는 거죠. 그게 큰 환난에서 어린 양의 피로 씻어 나온 자들, 그들을 거룩한 신부라 그래요. 자,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몰려 장막을 치시리니. 아까 이사야 4장 읽었죠. 그 하나님의 심판한 영과 소멸한 영으로 그 구원받은 자들에게 그래서 그들 위에 어떻게 해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장막을 치신다 그랬잖아요. 초막을 치신다. 하나님 거기에 사신다는 얘기를 여기서 하네요. 여러분 성경이 너무 안 놀라워요? 저만 놀랐습니까? 이렇게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이렇게 풍성하게 다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장막을 하나님이 그 위에 치어주시니까 그들이 다시는 뭐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줄이고 목마르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누구 하려고?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고 영원한 생명수가 된 예수를 믿으라고 평소에 줄이고 목마르게 하신 거예요. 줄이지도 목마르게 아니하고 해를 당했어요. 상함을 당했어요. 이제는 아무 뜨거운 기운을 상하지 않고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돼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늘에서 그 물을 씻어 주실 거예요. 한 곳 더 보죠. 계시록 22장입니다. 22장 1절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자 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아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이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여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한 번 더 읽으시면 이 말씀이 신약과 에스겔서 또 신약과 계속 다 연결되면 이제 풍성해질 겁니다. 이제 4장 1절에서 6절 한 번 더 읽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 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그 날에 여호와의 sak이 아름답고 영원할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원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만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에는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공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단번에 완성하시고 이미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주의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면 우리의 죄가 뭔지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될 겁니다. 예수님, 나와 결혼해 주세요. 십자가에 지신 당신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내다보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는 그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는 일은 우리가 믿는 것들이 끊어지는 경험들이 있기에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것이 주의 성령께서 심판하는 영으로 소멸하는 영으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밝게 보이고 나는 죄와 악함이 가득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는 우리를 덮고도 용서하고도 남는 무한한 보혈의 능력임을 알고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